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천국을 보는 자의 삶, 천국을 보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같이 본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청국장이야. 청국장. 그렇지 않아도 9시 예배 때 청국장 그랬더니 이순재 권사님 맛있겠네요 그랬는데 여러분 청이 아니라 청이 아니라 천국장이란 말이에요. 천국장. 왜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별명이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믿음의 쫙.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부활이 무엇인가 쫙 설명이 되세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천국장. 잊어먹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다 천국 믿지요. 그리고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죠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거,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갑니까? 할 때는 이론적이고 잘 모를 수도 있고 죽어봐야 알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제적인 천국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겠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또 어떤 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이 없이 또 때로는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저희도 부모님이 지금 90 넘으신 분이 다 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난세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언젠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할 때 과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고 할 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혹시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잠자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신 분 있으면 포기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 그리고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이 설교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야 천국 설교 잘 들어봐라. 우리 주변에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입신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버드대 미국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뇌 과학자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 알렉산더 교수. 그러니까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하는 분인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그런데 이분이요 무신론자야.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무신론자였던 이 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7일 동안 뇌사 상태가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병명이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뇌사한 거예요. 뇌사. 죽었어요. 그랬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깨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나 천국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웬 뚱딴지같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뇌수막염,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으로 뇌사 상태로 7일 동안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나 천국을 봤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려겠지만 뇌 전문 과학자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였던 사람이 그래서 저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 그렇게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쇼가 있어요. 흑인 여성이 하는 거기에도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책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한 권도 아니라 막 2권이나 썼어요. 요지가 뭐냐면 그분의 책의 요지는 죽고 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죽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종교 이상이더라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교 생활 그러면 기독교, 뭐 불교 뭐 있잖아요. 그런 종교 이상의 세계가 죽음 위에 있더라라는 구절절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그리고 이분이 삶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 전에 살던 삶하고 이분이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고 나서 나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무슨 장? 천국장. 비유를 7가지래요. 7가지. 7가지 하는데 6가지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뭐 값진 진주, 그물, 감추인 보화, 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계속 비유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천국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몇 번이야 딱 보면 37번 나와요. 37번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6번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딱 하나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태란 사람이 마태복음을 쓸 때 이 글을 읽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수신자, 대상자들을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는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도 못 해. 그래 가지고 하늘나라 그렇죠? 다른 성경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막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소리를 못 해. 그래 가지고 킹덤 오브 헤븐, 천국 하늘나라라고만 이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했으니까. 하늘나라. 그럼 하물은 뭐예요? 하늘천. 그 다음에 나라는 나라국이잖아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말이 잔뜩 들어간 이유가 37번 가운데 36번 들어간 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구나. 그러나 다른 데는 막 하나님의 나라 써 있어요. 막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다른가? 똑같아요.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36번 나오고 한 군데가 디모데후서에 한 장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오늘날 있었으면 굉장히 무슨 막 신학 박사님 막 이럴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뚱딴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무슨 광신도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성적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도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기에 나를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깨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감옥 안에 쓴 거예요. 빌립보서니까 옥중 서신이니까 감옥 안에서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얘기를 쓴 건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이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특별히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천국이 너무 소중하니까, 천국이 귀하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최근도 아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는 이제 아침 물 이렇게 잠깐 간단한 걸 먹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이제 CGN TV라고 그 기독교 방송, 그러니까 CGN이니까 온누리 방송 보고 있었는데 거긴 대표 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항상 기도문이 이렇게 떠요. 우리는 그냥 하는데 거긴 기도문이 뜨고 그 기도문대로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하셔요. 읽는 거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튼 똑같이 읽는데 기도문을 쭉 보여주는데 무슨 네팔의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뭐 어떤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쭉 하는 거야. 근데 역시 저 교회는 우리 교회랑 스케일이 틀리다. 무슨 대표 기도의 장로님이 네팔에 무슨 조그만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시네. 알고 봤더니 기도 내용에 그 교회가 그 마을이 불타고 핍박받아서 막 불타고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하니까 소식이 있으니까 그걸 기도하겠잖아요. 왜 자기 집이 막 불타고 예수 믿는다고 막 지금 핍박받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땅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뭐 10월 달에 치고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9월 11일에 프랑스 리옹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아슈르 사르나야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라크 출신이야. 이라크 출신인데 이라크에서 그 IS가 막 있기 때문에 IS 알죠? 테러. 피해가지고 프랑스 리옹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지용훈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내 짝이었는데 지용훈 목사 유명한 목사예요. 검색하면 나와요. 지용훈 목사는 뉴욕의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뉴욕에 세계 나라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란 걸로 God is loves you.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막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막 책도 나오고 막 기독교 방송에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이 아슈르 사르나야가 IS를 피해서 이라크에서 와서 프랑스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그러니까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 요즘 개인 방송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이라크 출신이지만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칼에 목이 맞아서 죽어요. 사건이. 이게 뭐 2025년 9월 10일 얼마 안 됐잖아요. 프랑스 리옹 시내에서 생중계 도중에 목에 칼을 맞고 죽었어요. 누가 그랬냐? 23살의 이슬람 극단주의 남성이 전도한다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유튜브에 가면요.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영상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터키 선교사 순교 이것만 검색해서 딱 보세요.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독일 선교사인데 터키 아시잖아요. 이름이 트루키에라 바뀌었죠. 하여튼 트루키에에서 터키 자기가 전도한 두 사람과 셋이서 독일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잡혀갔어. 그러니까 이게 납치가 된 거죠. 납치가 된 것도 난리인데 이 나중에 이분들이 발견됐는데 너무너무 처참하게 시신이 당하고 특별히 이 목이 다 잘려가지고 이제 그게 터키 선교사 순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순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선교사의 부인이 애도 둘이나 있는데 부인이 인터뷰가 나와요. 나는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막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 세계,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천국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론적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론적이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국 하늘나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오늘 말씀 첫 번째, 천국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보다 장차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장차.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씨 중에서 제일 작은가 봐요. 아주 제일 작은 게 겨자씨인데, 아주 유태인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장 작은 씨인데 천국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면 여기 보는 거죠. 3m, 5m 막 자라가지고 새들도 와서 막 깃든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심겨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거 보면 씨 뿌린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돌짝밭도 있고 길밭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뿌려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씨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뿌려집니다. 이것이 뿌려질 때 이거 자라는데 그냥 자라지 않아요. 지난주에 가라지 비유 봤죠? 반드시 방해가 있어. 방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값진 보화라 그랬잖아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심겨지면은 막 자라가지고 5m, 10m 막 자라가지고 새들도 막 깃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도 춥죠. 오늘 또 뭐 예배드리고 오고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하는데 뭐 불편한 것도 많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풍성함은 조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자란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지만 이거 자라면 새들을 깃든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룩, 오늘 33절에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다 같이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여러분 여성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뭐 이스트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빵에 이렇게 막 부풀게 하는 거, 누룩을 집어넣은 밀가루에 누룩을 해서 버무르면요, 이게 뭐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넣는지 몰라. 이렇게 반죽해 놨을 때. 그러나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반드시 뭐 오븐 같은 데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나 뭐 다 똑같아. 뭐 이게 누룩이 있는지. 그러나 천국이 심겨진 사람은 맛있는 빵 되는 것처럼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이분 알렉산더인가 뭐 그 무슨 누구 얘기했잖아요. 그 교수님 변하잖아요. 자기만 변하나? 다른 사람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겨자씨 같다,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고, 뭐 하여튼 뭐 갈릴리 바다에 뭐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말이 돼?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냥 어부야, 어부. 형편없는 그냥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제주도나 어디 남해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어부들한테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촌딱들한테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뭘 하라고? 똑같은 건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지금 60억, 70억 인구 되는데 20억 이상이 예수, 크리스토인, 크리스찬, 카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20억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바로 그 12명, 물론 한 명 빠졌지만 11명, 그들 안에 누가? 복음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니까 팔레스타인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면서 그들을 막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해가지고 복음을 이루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겨자씨 같은 것이 누룩같이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오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 몰라요. 이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감추어진 비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야에서 책 한 권을 가져와서 다시 읽어봤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유석경 전도사님의 간증 책이에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어요. 일단 공부 잘하겠죠? 서울대 불문과를 나오고 사법고시 1차 패스. 똑똑한 분이야.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자기 기둥 같은 정말 사랑하는 믿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사법고시 1차 패스하고 나서. 그럼 좀 방황합니다. 친구가 너 그러지 마. 그래서 인도해줘가지고 학원 강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학원에 가서 이제 스타 강사가 됩니다. 학원 스타 강사가 됐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돈 많이 벌다가 이제 그걸 다 이게 내려놓고 미국에 있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해요. 그래서 6학기 총 6학기를 하는데 5학기를 마치고 6학기 때는 인턴 수업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인턴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인턴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 교회 출신인데 지구촌 교회에서 이 자매가 20년 동안 피아노 반주도 했어요. 반주도 막 하고 7년 동안 청년 리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인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는데 그 지구촌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 모교니까 모교에서 인턴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턴십을 합니다. 자, 인턴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화요일 날쯤 돼가지고 이제 전교회 교육자 회의를 하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해요. 이렇게 보통 입사하면 신체 검사를 하는데 금요일 날 신체 검사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직장암 말기가 판정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직장암 말기. 의사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주변 사람들도 빨리 수술해야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의사는 수술을 해도 한 1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항암하고 막 하다 1년밖에 수술 받아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내가 1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살겠다. 주님 누림을 살겠다 해가지고 수술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 의사가 막 난리 나죠. 주변 사람들 왜 그러면 어떻게 아니야. 나는 차라리 그 1년 동안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것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1년 내내 수술 안 받고 사람들 막 말리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어디서 부르면 가서 간증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야. 한번 책 제목 보여줄래요? 그림이 있을까요? 이게 그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암이
축복이다 막 이러면서 글을 써요. 여러분들이 축복이 뭡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첫 번째 축복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이 자매도 그래요. 내게 있어서 첫 번째 축복은 내가 13살 때 예수님 믿은 거예요. 13살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복음의 씨앗, 바로 천국의 씨앗이 들어오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암이에요. 지금 내가 장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암이 내 생애의 두 번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1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암은 내 생애의 두 번째 큰 축복입니다. 저는 암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보았고, 기도를 깨닫고, 말씀이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저 앞에 또 표지에 있는 글이 있어요.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이 암의 고통이 심한지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또 이런 극심한 고통을 기록하는데,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서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뼈가 다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프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이 책에서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 걸렸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고 난 후에 많은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 석경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일찍 죽게 되니까 참 불쌍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죽음을 어떻게 불쌍하다고 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기쁜 일인데, 성도라면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철저히 나 중심, 현재 중심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이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야.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을 보면 다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것을 축복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막 이러고 있어요.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막 전도하고 하면서 말이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유석경 전사는요, 그냥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 같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장차 임할 천국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말로는 천국 말하지만 내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현세 중심으로, 계산적인 신앙생활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께 무슨 소리를 들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을 보는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 보는 사람은 지금보다 장차 하나님에 대한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을 보는 사람들의 삶은 사명에 자신을 던지며 사는 거예요. 사명.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설교 좀 길어질 것 같네. 자,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럽도 바로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요. 옛날부터 그냥 편할 날이 없었을 때야. 아시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문명도 막 부딪히어가지고 하여튼 전쟁과 하여튼 온갖 어려움이 다 있던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 어떤 금분보화가 많아. 그러면 맨날 전쟁이 있으니까 나라가 편할 때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땅을 파고 항아리 같은 거 가지고 묻어요. 묻어놔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 자식들한테도 얘기 못 해. 어린 자기 자녀한테도 말 못.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도둑 말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뭐 어디 외국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멀리 간다든지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다든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무슨 어떤 지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표시라도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를 잘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남겨놓고 했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빈번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막 세월이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하다가 땅을 파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요? 열어봤더니 뭐예요? 바로 그런 보석이 막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당시에 법도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법이 있냐면 그렇게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밭 주인하고 50대 50 반반 나눠 가야 한다고 그런 법도 있었대요. 빈번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도 그렇게 나눠준 적이 없대. 다 누가 가졌다고요? 집주인, 땅 주인이 갖는 거야. 그렇겠죠. 내 땅인데 내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금은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감추인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숨겨두고, 그걸 다시 숨기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해하시겠죠? 합법적으로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애들 찬송에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막 다 팔아가지고 땅을 팔 때 울면서 팔았어요? 아까워서 팔았어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자기 거 다 파는 거야 다. 그래서 그 땅을 기어이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 노래도 있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는 것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으로 한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 2025년이니까 30년 전에 지금 부천에 가면은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롯데백화점이 사실은 LG백화점이에요. 처음에 LG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LG백화점 맨 꼭대기에 보면 지금도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6시에 강습 수영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거기 먹자골목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자골목에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려고 가는데 이제 거기 술집도 많고 가게들도 많은데 거기 쓰레기를 막 모아놨어요. 쓰레기 많이 모은 곳에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웬 007 가방이 하나 있는 거야. 007 가방이. 그래서 웬 007 가방이야? 지나가면서 발로 툭 찼대. 찼는데 묵직해. 뭐야? 그래서 007 가방을 딱 열어봤어요. 이게 잘 알리는데 딱 열리더래. 열려가지고 딱 봤더니 그 당시 지금 그당 5만 원짜리 없었는데 10,0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10,000원짜리가. 007 가방 안에 얼른 닫고 주변을 살폈어. 아무도 없어. 그 당시에 CCTV도 없었어요. 딱 들고 집에 와서 장롱 깊이 넣어놨어. 두근두근 거렸지만 며칠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동안 꺼내가지고 싹 대충 봐도 해보니까 2억 가까이 되는 현금이 들어있는 거야. 며칠 지나도 소식이 없어. 아무도 얘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 장롱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돈가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때부터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그냥 막 웃기더래. 막 아이고 참 막 웃고 다니는 거야. 막 기뻐 막 너 왜 그래 미쳤어? 그냥 말도 안 하고 막 웃고 다니는. 그리고 두 번째
너무너무 여유로워졌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누가 돈 10,000원 꿔가면 너 그거 안 갚을 거야?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야, 안 갚아도 너 가져.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도 맨날 돈 계산할 때 되면은 슬그머니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신발 끈 그랬는데 야, 오늘 내가 낼게. 뭐 이런 거예요. 여유롭게 주고. 왜 그래요? 집에 돈가방이 있으니까. 돈가방. 사실 그 사람이 접니다. 돈은 없었어, 돈은. 내가 그때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고 나오다가 007 가방이 있길래 내가 차봤더니 괜찮더라고. 가져갔어, 교회에. 돈은 없었어. 그냥,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그 당시 그 찬양단, 거기다 스폰지 이렇게 막 넣어놓고 그 찬양단 마이크 있죠? 마이크 놓는 마이크 보관을 했는데 내가 그거 들고 오면서 아유, 이게 돈 가방이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했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돈 가방만 못합니까? 천국이 007 가방 돈만큼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자씨가 누룩 설명했잖아요. 오늘 보면요.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바닥바닥 살지 않아요. 뭐 누구랑 뭐 자존심 싸움 안 해요. 돈 아깝다고 그렇지 않아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 유석경 자매 이 글을 보면요, 이 자매도 이제 학원 그거 하면서 이제 트리니티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의 이제 전도 폭발 세미나를 참석해요. 전도 폭발이라고 있어요. 저도 전도 폭발 해봤는데 교육 받아봤는데 전도 폭발 3명이 이렇게 조가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사람 전도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세미나를 받고 이제 전도 폭발하고 이제 실습 임상 실업하는 건데 가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사람하고 이 자매가 이제 3번째 전도를 하는데 미국이에요. 미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 좀 낼 수 있거든요. 10분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아니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로 했는데 어떡하지 10분 동안 막 예수님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쫙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해 줬대요. 기도해 주고 나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SNS 그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거 주소 받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전도 폭발 그 세미나를 받으러 미국 갈 때, 야, 그동안 내가 너무 짠순이처럼 나만 위해서 살고 돈 한 푼 안 쓰는데 이번엔 좀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400만 원 넘는 그 왕복 경비도 결제하고 간 거예요. 가서도 막 돈을 막 자기를 위해 썼대. 그래서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것도 먹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비싼 쇼도 막 보고 그다음에 그 그랜드 캐년 거기 가서도 막 10분에 50만 원 하는 헬기도 막 탔대요. 그럼 그걸 돈 펑펑 쓰는 거 하면서 야, 이런 세상이 다 있네.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형제를 만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형제가 어떻게 지내서 페이스북을 쭉 봤더니, 페이스북에 그날 기록이 써 있는 거예요. 기록이 딱 써 있는데, 그걸 봤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거기 글에 그 형제가 나는 길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으로 그냥 전도만 해서 그 형제가 결신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형제가 나는 정말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막 돈 펑펑 쓰면서 세상의 것을 막 누렸던 그 즐거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글을 봤을 때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펑펑 쓰면서 이런 세계가 다 했으니 이런 즐거움보다 이 한 형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나 이거 위해 살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지구촌 교회 그 인턴 전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꿔봅시다. 만약에 이 자매가 처음에 이 세상의 즐거움만 가지고 아유 이런 세계가 다 있네.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암 판정을 딱 받았다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것도 못 누리고 죽어야 되나?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자매일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선포하겠다 하는데 하필이면 또 이때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도 이 자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즐거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체포가 됩니다. 2년 동안 이제 감금이 돼 있는데, 감금이 된 상태에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증손자예요. 헤롯의 아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막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이 그곳에 왔을 때, 가이사라에 왔을 때 이 총독이 나 고민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어떡할지 모르는데 아그리빠 왕 한번 좀 만나보실래요? 만납니다. 만났더니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나와가지고 아그리빠 왕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은 그러죠. 너 왜 예수 믿냐? 너같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걸 믿고? 라고 했더니 바울은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야, 너 지금 나 전도하려는구나. 나 전도하려고 그래? 내가 전도 당할 것 같아. 그렇게 했더니 바울의 유명한 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하고 아그리빠 왕하고 둘이 있는데 누가 불쌍해요? 한 사람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맨날 두들겨 맞고, 한 사람은 왕의 옷을 입고 너무너무 화려한 곳에서 왕으로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잡힌 것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이 불쌍하지만 바울은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나는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이 땅 산다고 막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그 땅을 뭐하러 사냐? 그 비탈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왜 사? 어떻게 하든지 막 살라고 하니까. 너 미쳤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속으로 웃었겠죠.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금은부하가 있잖아요. 천국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고 무슨 돈이 나오냐? 교회 나오는데 밥이 나오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웃으세요.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바울은 지금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천국을 가지기 때문이에요.